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12장, 13장 이제 먹을 것에 관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 피부병 이런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어로 거룩이란 단어가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는 이제 영어로는 커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컷하다 있죠. 이렇게 컷하다, 잘라내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찍을 때 컷 이러잖아요. 뭔가 멈출 때 컷하듯이 그 단어가 이제 카도시하고 같은 단어인데 이 카도시는 이제 구별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성별하다가 이제 정확한 뜻이죠. 이 거룩하게 구별하다가 성별하다입니다. 단지 구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분리만 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분리가 아니라 거룩하게 분리하는 게 이제 카도시, 이제 거룩하다의 그런 뜻인데 이 거룩하다는 이 정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죠. 가만히 있는 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거룩하다는 이 어떤 이 독야청청 이런 게 아닙니다. 타락한 가나안 땅에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거기 입성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가나안 땅에 이 넓은 땅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이 심하고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다르게 살길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죠? 원래 이들의 모습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지금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되기 전에는 수많은 잡족으로 이렇게 표현이 딱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우리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집회를 하면서 느헤미야 말씀도 나눴죠.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사장 가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안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분리하는 작업을 하셨죠. 아주 중요하죠. 수많은 잡족들과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안 되는 삶은 거룩이 아니죠. 아니, 잡족들 속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똑같아요. 그들과 모습이. 그건 구별이 아니고 성별이 아니죠.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고 구별된 삶이 드러나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구약의 삼손. 이 삼손을 하나님이 이 나시린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삼손의 나시린의 상징이 뭐냐면 이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죠. 머리를 계속 길렀습니다. 뭐에만 집착했냐면 삼손은 이 머리카락만 지키면 돼, 이거에만 이제 집착을 한 거죠.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이게 힘을 잃고 이런 스토리가 삼손 안에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타락한 사사기 시대에 구별된 나시린이 되길 원했는데 이 삼손은 머리카락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그게 정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이어야 돼요. 동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정적이죠. 교회 가기 급급하고 헌금하기 급급하고
정작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사명은 다 놓치고 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신학적인 용어로 오늘 뭐 설인데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나 싶은데 이 점진적인 계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조금씩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제가 무슨 운동을 배워도 레슨을 받으면 처음부터 다 안 가르쳐 주죠. 처음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주 조그만 것부터 가르칩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자세를 가르치고 나중에 점차 이제 레슨을 받아가다 보면 눈이 확 열립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때 가르쳐 준 게 이거였구나. 그걸 점진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시하시는데 점진적으로 가르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물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했는데 그거는 전부 이 땅의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축복은 완전 달라졌죠.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었죠.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 보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얘기하는데 전혀 육신과 다른 영적인 축복, 내면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도 구약의 할례는 내 몸에 표식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이게 할례 받은 구별된, 난 저들과 달라라는 구별된 걸 육신으로 표시를 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할례가 아닌 뭐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진적인 계시인 거죠. 육신의 표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끄집어놓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이 동물들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 이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 오늘 물고기, 심지어 곤충까지 이런 걸 다 설명하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게 단지 그냥 이걸 먹고 이걸 먹지 말아라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조금 달라. 너희는 구별돼야 돼. 너희는 거룩해야 되는데 성별돼야 되는데 이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동물들의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11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어젯밤에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11장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전에는 위생적 의미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왜요? 위생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걸 가르쳐서 음식에 관한 규례를 만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많은 한동안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폐렴도 다 위생 문제잖아요. 영상 보셨죠? 조금 혐오스럽지만 그 생쥐 같은 거 살아있는 걸 이렇게 안 보셨어요? 네. 그런 생쥐를 그냥 살아있는 거 그냥 이렇게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거 그냥 먹고 이 박쥐탕 같은 걸 이렇게 먹더라고. 그 지역 특산물인 거죠. 오늘 레위기 이 11장 19절에 보니까 박쥐는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더 나쁜 거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고기는 먹어도 돼요. 왜?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는 소예요. 돼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먹지 않아요. 지금도 돼지고기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계속해서 그런 이 위생적인 의미로 접근을 했을 때 해석이 불가능하고 너무 어렵고 이 신학자들이 위생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이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상징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동물들의 습성, 동물들의 상징성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2절에서 8절에 보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냐면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동시에 새김질하는 건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짐승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새김질한 짐승은 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보면 뭐죠? 새김질은 우리에게 묵상을 강조하죠.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먹고 되새김질해서 다시 넣는. 이건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묵상하는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동물의 상징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고 합니다. 이 좋은 의미에서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이 굽이 안 갈라진 짐승들이 주로 어떻게 걷죠? 다 뒤뚱뒤뚱 걷죠. 그리고 이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이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균형을 갖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곱씹는 습관이 없습니다. 묵상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그냥 환경이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버리죠. 말씀을 받고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곱씹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원한 삶이에요. 그리고 굽이 갈라진 악에서 우리 삶이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을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이 멀리 간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에 뭐 깨끗한 물에서 주로 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먹지 말라는 거는 비늘이 없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비늘 없는 게 뭐 낙지,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물고기는 다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헤엄을 쳐서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전진할 수 있죠. 지금도 중동에 가면 오징어라는 게 없습니다. 아예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목사님들이 꼭 오징어 그 말린 거 냄새나게 이렇게 씹어 먹는 제일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중동 가실 때 오징어를 꼭 마른 오징어 가져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혐오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죠. 실제로 보면 엄청 냄새 나죠. 우린 좋아하는 냄새인데 아무튼 하늘에 나는 새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하늘에 나는 새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이 하늘에 나는 새 공통점을 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조류학자들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는 새, 그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것이나 취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먹고 사는 인생은 부정한 인생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곤충류에 대해서 나오죠.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랍니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닌다.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닌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날개가 있는데 뛰어다니기라도 하면 그거 먹어도 된다.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라.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날개를 달았죠.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 말씀의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기름도 부어주셨습니다. 기어다니지 말고 승리하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늘 기어다니는 삶, 이 땅에서 부정적이고 승리하지 못하고 날지 못하고 늘 기어다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이 레위기의 이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 동물 자체의 정함과 부정함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깨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저희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징어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계시의 시작으로 동물들을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분해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걸 뒤집으셨죠. 뒤집으셨습니다.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뭐가 너희 더럽힌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 입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입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나오죠. 여러분의 말에 다 마음이 담겨 있고 여러분 말에 여러분 내면이 담겨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표면성, 이 레위기라는 이 율법의 표면성에 집착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두고 이건 먹으면 돼, 안 돼, 이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도 엄청난 수천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킵니다. 마치 삼손처럼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이거 자르면 내가 힘을 잃어. 아니죠. 삼손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실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거룩해야 할 것, 내 마음, 내 내면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은혜와 진리를 그 영광의 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외적인 사역에 많이 집착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겉모양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사역자, 제자, 목사, 선교사.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진짜 대대로 선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답니다. 한국에 보고 자라기 위해서 사진 찍고 왜? 선교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겉모양에 계속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은밀한 죄가 우상이 가득한 내 내면의 상태를 잘 못 보고 우상이 가득해져 가고 내 내면의 상태가 이 은밀한 죄로 가득해져 갔는데 그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 그것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의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고 드러낼 때 성령께서 다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너무 숨기기 급급합니다. 아유, 내가 목사인데 뭐. 아유,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뭐.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내면에 있는 은밀한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열매를 겉모양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으로 맺습니다. 내면에 담겨진 게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리를 내린 것들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각인되고 우리 내면에 담겨진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은밀한 죄와 우상이 있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이라도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능력자들에게 예수님은 난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닌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삶, 곧 우리의 내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당장 뭐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열매가 일어나거나 뭐 응답이 오거나 그러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내면에 그 거룩함들이 축복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로 상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내면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겉으로는 교회 다녀서 난 하나님 자녀야. 겉으로는 교회 가서 나는 뭐 가스펠교회 성도야. 그런데 우리 내면의 주인은 여전히 나거나 아니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거나 귀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 겉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내면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우상이 우리 속에 내면에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고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팔 사역을 3년이나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집회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그 집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회 준비를 하셨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네팔에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돈 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면, 한국 선교사 가면 물품도 많이 가져다 주고 돈도 많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가면. 그러나 그곳으로는 네팔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네팔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집집마다, 길거리마다 한 집 건다 한 집 이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 우상들이 완전히 네팔의 현장에 완전히 다 깔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들 마음속에 담겨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우리 선교사들 한국에서 오니까 돈도 주죠, 우리가 먹을 것도 주지 막 오지만은 그들의 삶으로 가서는 전부 이런 우상들을 섬깁니다. 따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와, 네팔 사람들 교회 주일날 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거 섬긴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겠습니까?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난 그냥 신자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다짐이지. 그 다짐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과 어둠과 재앙이 떠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지만이 어둠이 떠날 수 있습니다. 네팔에 성령이 임하시라고. 네팔 사람들이 기분 엄청 나빴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메시지한 걸 두고.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구걸하고, 솔직히 밥 한 끼 우리가 사줄 수 있지만 당신들 예수 믿는 게 벌써 수십 년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인 것은 마음에, 내면에 아직 하나님 말씀이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네팔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더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우리 내면을 집중했습니다. 비록 우리 겉은 남루하고, 비록 우리의 외모는 겉은 가난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었고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이 맞아, 저들의 말이 맞아,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지나 똑바로 살지. 더 속은 더 좁고 더 이기적이고 남 얘기는 더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좁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랑이 없는지 그런 식으로 불신자들에게 구별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시대마다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때는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였습니다. 내면이 구별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닥치는 대로 먹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드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것, 부정한 걸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짐승이냐, 물고기냐, 새냐, 곤충이냐가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정한 것,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 마음이 정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임할 때부터 신앙이라는 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와! 계시죠, 계시. 말씀이 임하면 계시라고 하죠. 점진적 계시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기 시작하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지만 우린 다른 것을 위해서 삽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어야지만이 우리가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팔에 가서 그들과 똑같은 한국 사람의 모습이면 네팔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못 살립니다. 구별되어야만이 그들에게 복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의 거듭입니까? 내면의 거듭, 마음의 거듭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2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죠? 말씀의 떡,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배가 불러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인내하고 유혹을 이기고 죄와 싸울 수 있냐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 어떻게 짓느냐?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그래도 겉모양은 좀 준비는 해야죠. 맞아요. 수준도 필요해요. 규모도 필요해요. 불신자들 보기에 좀 멋있고 아름답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힘은 아니에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힘은 거룩이에요. 우리 내면의 거룩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삶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은밀한 시간, 그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남들 안 보니까 이거 먹어버려도 되겠지 하고 세상의 것을 먹지 마세요. 타락할 것들, 은밀한 죄악들을 그냥 막 먹지 마세요. 닥치는 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별되어 구별되어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뿐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내면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진짜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내면의 거룩함 뿐입니다. 세상이 엄청 빠르게 죄악으로 물들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난리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폐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거보다 훨씬 호주 산불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성애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입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관광 가시죠? 얼마나 에이즈가 많고 재앙이 많은 줄 아십니까? 곳곳에 기근과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 그런 사상들은 어제도 시청 앞에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피켓 들고 시위했죠. 학생 인권 운동이라고 해서. 피켓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인권 운동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 운동 좋습니다. 피켓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우리의 성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왜 어른들이 간섭하냐? 내 마음대로 섹스하고 내 마음대로 잠자리 하는데 그건 우리의 자유다. 그게 피켓의 내용입니다. 그게 인권 운동입니까, 여러분? 성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인권 운동입니까? 남자끼리 잠을 자고 여자끼리 잠을 자는 게 그게 인권 운동입니까? 어떻게 그걸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못하는 법들이 조례가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게. 그건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경적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제 피켓 들고 시청 앞에서 우리 여자 청소년들이 이제 13세, 14세, 15세 되는 그런 아이들이 어제 인권운동 한 내용들입니다. 그걸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했다고 악수해주고 정치인들이 가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오징어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더 먹어라 뭐 이 말은 아니고, 하나님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를 계시하시고 계시는 거죠. 구별하십니다. 교회가 거룩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면이 힘이 없으면, 내 안에 내 속의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전부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육신 타락하는 건 순간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나라 빼앗기는 것도 금방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 하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여러분 주일 설교를 다시 듣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싫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너무 하기 싫고 귀찮고 이러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누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건지. 여러분,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게 평가의 잣대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가정이 어렵고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우리 뭐 육신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별 되기를 애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목사님, 지금 가난한데 경제 문제가 와 있는데 무슨 성령을 구하고 뭐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됩니까?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우리의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은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다 회복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은밀한 죄가 왜 가난한지, 왜 우리 가정에 불화가 많은지, 왜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내 마음을 말씀이 담기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구나, 그동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쳐서 나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실 것이고, 구약의 복, 신약의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이방인 그런 잡족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되게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하고 성별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승리하고 사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정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셔서, 신앙은 동적입니다.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를 겪고 새 사람이 되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설 명절인데, 연휴인데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우리 내면, 이 내면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면에 은밀한 죄,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 싸울 힘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면에 담기는 삶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뭐 가정을 살리는데 무슨 말씀이 담겨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 전도해야 되지, 복음 전해야 되지. 아닙니다. 복음 안 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알죠. 어유 우리 남편이 진짜 예수 믿구나. 아유 우리 아내가 진짜 예수 믿구나. 아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